오늘 성경 본문에 미스바라고 하는 곳이 나와요. 그리고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두 지명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전에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했습니다. 1차전에서 4천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2차전에서는 하나님의 법궤까지 다 가지고 전쟁터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패배했습니다. 3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큰 충격이었어요.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는 믿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큰 패배를 당한 거예요. 그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블레셋의 위협과 또 이 군사들을 통한 위협과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진영에 총독부를 세우고, 그리고 여러 수비대, 망대를 세워서 장악하고 지배를 하고 있던 때입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던 그런 때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겼어요. 대승을 거뒀습니다. 20년 전에는 완전히 패배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20년 후에 지금은 하나님의 법궤도 없었는데 이겼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진정한 신앙,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승리가 어떻게 해서 언제 우리에게 오는지, 이 영적인 원리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20년 전에는 패배했는데 20년 후에는 하나님의 법궤도 없었는데 승리했단 말이에요. 이 차이가 무엇인가? 여기에 승리의 비결, 우리 자녀들 세대 미래는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더 어려워진다, 걱정을 해요. 근심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근심과 염려 속에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한순간에 다 없애고 승리했단 말이에요. 이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알고 싶지 않으세요? 승리의 비결? 여전히 근심하고 걱정하며 그냥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이 모든 근심과 염려 다 버리고 승리하며 샬롬 평안의 삶으로 사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이 결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리를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수도 없이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안 들으면 그냥 계속해서 염려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입니다.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제일 먼저 그 어려움 가운데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미스바라고 하는 곳으로 다 불러 모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미스바에 몰려왔어요.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네, 블레셋 사람들이 호시탐탐 지금 놀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 미스바에 다 모이자고 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모였습니다. 미스바라고 하는 곳은요, 예루살렘 북쪽으로 한 9마일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높이가 948m 정도, 좀 높은 지역에 있어요. 미스바라고 하는 뜻은 망대, 지켜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높은 지대입니다.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이제 사무엘이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보통 부흥 집회 제목 타이틀을 걸 때 미스바 대성회, 미스바 기도성회,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스바는 기도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에게는 힘이 없어요. 블레셋이 공격하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있어요. 그때 기도하라고 제가 우리 목회자들이 말씀드리면, 아유 목사님 기도 말고 좀 다른 거 없습니까? 꼭 그렇게 반문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SOS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니까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불러도 대답 없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녀들이 기도할 때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기도가 사람을 바꿉니다. 기도가 공동체를 바꿔요. 기도가 가정을 구원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기도하러 모였어요. 거기서 이 사무엘이 하는 일을 보세요. 뭘 하냐면 먼저 물을 갖다 부었습니다. 물을 갖다 부었어요. 물을 갖다 붓는 것은요 마음을 다 쏟아놓는다 그런 뜻입니다. 제사 드릴 때 번제물을 앞에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불로 그 번제물을 태우는데 꼭 그 전에 하는 일이 물을 갖다 붓습니다. 물과 불은 완전히 상반돼요. 근데 먼저 물을 갖다 부어요. 물을 붓는다는 것은 마음을 쏟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애통한다는 뜻이에요. 먼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것이 필요해요. 그럴 때요 운물에서 기쁨의 물을 걷는다라고 하는 약속이 이사야의 말씀 속에 나옵니다. 이사야 12장 3절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애통해하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눈물의 기도를 하고 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물을 걷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애통해보세요. 눈물을 쏟아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의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루 종일 금식을 선포했어요. 금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먹는 것을 금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세상의 유일한 기쁨은 먹는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금식하며 기도한다? 내 기쁨을 절제하고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회개할 때 이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금식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이사야 58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금식하며, 우리 자녀들도 그래요. 엄마 아빠가 소원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해요? 방문 꼭 걸어 잠그고 단식 투쟁을 하죠. 그죠? 나 안 먹어. 그리고 그냥 문 꼭꼭 걸어 잠그면 나중에 부모가 와서 해주잖아요. 여러분, 부모들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겠어요? 능력이 있어요, 금식할 때.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뭘 했냐면,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저는 오늘날 현대인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사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현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잘못한 줄도 모르고 잘못한 걸 알면서도 잘못했다고 고백할 줄 몰라요. 하나님께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내려놓고 회개하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릴 세 가지 마음.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전심이어야 된다. 전심. 두 번째, 회심이어야 된다. 회심.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정말 하나님께로 회심하셨습니까?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회심이 분명히 있어야 돼.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예? 단심, 일편단심. 예, 하나님께만 단심이어야 돼. 나눠주면 안 돼요. 지금 저희들이 열왕기하 말씀을 아침마다 큐티하며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유다 나라가 멸망당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다 불태워지고요. 성전에 있던 그릇들 다 가져가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왕까지 눈 뽑아서 쇠사슬에 묶어서 데려갔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범죄할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어제도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의 범죄가 왜 하나님께 큰 범죄냐? 요 두 단어 때문에 범죄예요. 하나님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섬기는 게 범죄예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요, 하나님만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도 섬길 때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그게 범죄예요. 그게 죄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 하나님 섬기는데요, 나 하나님 예배드립니다, 나 봉사도 합니다, 나 다 할 거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범죄한대요. 죄악을 저지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만 섬기지 않아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세요. 요시야 왕이요, 하나님 앞에서 개혁 운동을 벌이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개혁을 하는지 몰라요.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책을 발견해서 율법책을 온 백성들 앞에서 다 율법 말씀을 듣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하나 고쳐나가는데 그의 조상들이 세웠던, 여호와의 성전에 세웠던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는데요,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다 허물어요, 우선. 그리고 그거를 불태워요. 그 재를 완전히 빻아요. 그리고 그것을 버립니다. 아예 그냥 우상을 허물어서 그냥 버리면 됐지, 그걸 불태우고 빻아서 버리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갚으십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성도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뜻은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백성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들어와 있는 모든 세속의, 세상의 모든 죄악들, 이것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다 제거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요, 모든 남창, 이 더러운 짓을 하는 남창들의 집을 다 헐어버리고 1월 성신을 섬기는 그 모든 제단을 다 허물어버리고 산당과 제단을 다 허물어버려요. 흰놈의 골짜기에 있었던 아들을 제물로 드렸던 그 제단도 다 허물어버려요. 그리고 6월절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지킵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나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철저하게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심입니다. 돌이킴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미스바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회개의 역사를 행했습니다. 자, 그때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거기다 물을 붓고 지금 기도하는데 블레셋이 지금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는 말을 듣고, 야, 저 사람들 또 자기들끼리 모여서 우리에게 대항하고 우리하고 싸우려고 하나보다, 즉시 군사를 보내서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둘러 진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벌벌 떱니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스바에 모이라고 했을 때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쁨으로 다 모였겠어요? 아니에요. 그 중에는 야, 무슨 기도한다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 아이, 또 바쁜 사람 왜 또 불러놓고 기도하라 그래?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불만불평한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시느냐? 당장 블레셋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들을 치려고 하는 상황까지 연출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목 놓아 여러분 같이 모여서 기도합시다 몇 번을 얘기해도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지 않아요. 기도하자고 해도 기도하는 일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근데 언제 기도해요? 내가 정말 완전히 죽게 되었을 때, 꼼짝달싹 못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는 항복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요, 그렇게 해서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원하십니다.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기도의 능력이 있고요, 기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백성들은 망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쌓여질 때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 없는 부흥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사람들로 가득 차고 부흥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무릎 꿇어야 돼요. 무릎 꿇지 않고 기도 없이는 부흥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깜짝 놀란 것이, 우리 이 주위에 큰 교회 많아요. 남가주 사랑의 교회, 베델교회, 많이 부러워요. 저도 부러워요. 왜 이렇게 저 사람들은, 저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그런데 비결이 있어요. 그들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남가주 사랑의 교회 한번 가보세요. 평일날에도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교회가 세워지고 그냥 교회가 부흥하고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세요. 지금 미스바에 모였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당장이라도 어떻게 될까봐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벌벌 떨고 있어요. 왠 줄 아세요? 무기가 게임이 안 됩니다. 상대가 안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철병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재래식 무기예요. 게임이 안 돼요. 그때 이제 진짜가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시는가 보세요.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처음에 모일 때는 사무엘이 기도하려고 모였어요. 사무엘이 기도하겠다고. 근데 지금 당장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백성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랬을까요? 부르짖어 달라고 요청했을까요? 성경을 잘 보세요. 이건 기도 가지고 안 돼요. 침묵 기도, 묵상 기도 가지고는 안 되는 상황이에요. 부르짖어 기도해달라고. 그것도 어떻게? 쉬지 말고. 당신 기도 끝나면 우린 죽습니다. 그거는 알아요. 기도해야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알아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자기네들은 안 해. 그럼 말이 맞지 않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괜찮아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부르짖어 주십시오, 그런 부탁을 하고 있어요. 여기 부르짖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자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극심한 상황에서 정말 소리내어 몸부림치는 것을 말합니다. cry out.
Don't stop cry out for us. 쉬지 말고 부르짖어 달라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면 우린 죽습니다. 기도 멈추는 날 우린 죽습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우린 죽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무엘이 젖나는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번제로, 이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온전한 예배예요.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리고 어린 양을 온전히 제물로 잡아 드리는 온전한 예배예요. 예배. 20년 전에 아벡 전투에서 그들이 블레셋에 처참하게 패배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뭐가 없었어요? 예배가 없었어요. 엘리 제사장도 있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떤 짓을 했습니까? 제사 지내면서 좋은 고기는 다 자기가 다 먹고, 진정한 예배가 없었어요. 여러분, 정말 진정한 승리, 진정한 여러분들의 평안, 진정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온전한 삶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야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가, 우리가 주일날 한번 모여서 우리가 이 예배도 예배지만 우리들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순전한 예배가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그 모든 근심과 염려와 걱정, 여러분 예배 가운데,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어제도 기도했고 오늘 아침에도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참석하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다 만나 주십시오. 만나 주십시오. 그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도움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이 예배가 예배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하나님께서 그 밤에 큰 우레를 발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완전히 다 죽이셨어요.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그 모든 블레셋을 다 물리쳐, 그들이 나가서 싸운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들이 한 일은 다 자기들끼리 혼란스럽게 도망가는 그 사람들을 추격해서 백갈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들을 다 처리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어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승리의 영광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하게 저는 선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우리들의 삶 속에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주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승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가,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가.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사무엘이 한 일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에벤에셀이란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승리했어요. 하나님이 놀랍게 승리했어요.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하나 세우고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얘기는 시간적으로도 여기까지, 장소적으로도 여기까지,
정도로도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까지라고 하면 그게 여기서 끝나나? 어떨 것 같습니까? 여기까지 도와주신 것도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냥 이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됩니까? 아니면 계속 갈까요? 그렇죠. 우리 같으면 여기까지 도와준 것도 고마워해. 그냥 내가 여기까지만 도와줄게. 그러고 말 거예요. 그것도 참 고마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기까지가 아니라 더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자, 그것을 13절, 14절이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승리케 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이후에 계속 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14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여기까지가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도우심. 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막아주셨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주셨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두 번째,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아오게 하셨다.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진정한 평화가 노래했다라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프로텍트 해주세요. 막아주신다는 것. 그리고 빼앗겼던 것, 잃어버렸던 기쁨, 잃어버렸던 평화, 잃어버렸던 것 하나님께서 다시 찾게 해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과의 온전한 평화를 이룬 사람, 다른 이웃과 온전한 평화를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에베네셀 가운데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미스바 없이는 에베네셀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미스바 없이는 에베네셀도 없다. 미스바가 뭐라고요? 철저한 회개와 예배의 장소예요. 그죠? 철저한 회개와 예배의 장소, 미스바 없이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에베네셀도 없다.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에베네셀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졌어요. 미스바는 망대, 지켜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센이라고 하는 뜻은 이빨, 뾰족하다 그런 뜻입니다. 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에베네셀이 돌을 세웠을까요? 지켜보다, 망대, 하나님이 지켜보심, 하나님의 돌보심. 미스바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하는 자리예요. 이빨이라고 하는 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여러분, 세상의 것들, 자기가 원하는 것 추구하기 위해서 이빨을 부득부득 갈면서까지 어쨌든 추구하는 것이 바로 센이에요. 여러분, 이 에베네셀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져요.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께 철저히 드려지는 미스바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 속한 센을 따라갈 것인가? 여러분, 그 사이에 결단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승리, 에벤에셀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것은 선택해야 돼요. 세 번째, 에벤에셀은요, 에벤에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로 연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그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은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언제까지요? 정말 믿으세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미스바 없이 에베네셀은 없다. 미스바와 센 사이에 에베네셀이 세워집니다.
에베네셀은 임마누엘까지 연결되어지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번 한 주간뿐 아니라 일생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